정말 사실 금요일 밤 얼마나 피곤해요. 좀 집에서 편히 누워서 TV도 보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참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쉼. 참 요즘에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것을 먹으며 살면서도 크기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 자리도 아멘을 크게 외치고 찬송은 부르지만 그 속이 타들어간 분 많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지만 가정의 문제로, 내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 눈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밤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해결받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타파하라. 고난을 타파하라.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타파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따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무엇으로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깨부시자고요. 아멘? 여러분, 고난당했던 거, 고통 가운데 있던 거, 아파했던 거, 질병,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부시고 여러분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배우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처음 읽은 1절과 마지막 읽은 22절을 뭐로 채우고 있습니까?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고난이 찾아왔는데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나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십시오. 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깨우치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돈 주고도 배우는데,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보아라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금요차례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인원이 적게 모여서. 그러니까 모여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근데 용인제일교회는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양해하는 거 손도 잡아주면서 좀 허가하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 또 불러주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없죠? 예, 저는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요 또. 예,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자고요. 하여튼 교회를 향한 감사, 나라는 감사, 감사하면 가정에 대한 감사는 가정의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하면요, 교회에 대한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감사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타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사람을 모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냐?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요? 자, 그 다음은 그들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것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우울한 분 있다면 오늘 이 근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아파하는 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또 어떨 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혹시 신앙에 방황한 분들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방황 멈추기를 바랍니다. 방황 끝내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사막길에서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 정말 목마름 있는 그 사막에서 그 방황한 사람들,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이 근심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 동서남 부르시고 그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4절과 5절은 이런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타파. 뭐 타파하자고요? 근심. 내 안에 우울한 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일 문제들, 속 태우는 것들 오늘 타파해 버립시다. 깨부셔 버리자고요. 아멘. 시원하게 깨부려 버리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깨부셔 버리자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친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같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굴게요? 손을 내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위로. 아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기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떻게 안기냐 이거예요.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에레미야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각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근심을 타파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근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우울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여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랑 같이 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는데 왜 저를 보고 인사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정말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모하자고요. 이 밤에 저도 오늘 용인제일교회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오늘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그냥 옆에 사람이 그냥 주여 부르니까 그냥 주여 부르지 말고, 그렇죠? 예? 어느 집사가 목소리 큰가 막 목소리 크게 싸움하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보다 목소리가 커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모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간절한 부르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져주신다. 하나님만 나의 근심 속에 나를 해결해 주신다. 이 우울한 곳에 나를 건져주신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만이 내 답이다.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금요일 밤에 만족함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강사가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만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른 주린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신대요.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각자마다 좋은 게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떤 분은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 거 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반복적으로 죄를 이끌어가서 그 죄악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는요 이 구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은 늘 암송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을 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을 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채우려면 나쁜 것이 사라져야 돼요.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과 12절에 또 이런 말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로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흑암족의 사망의 그늘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형제들이요. 그 여기 본문에 그게 나와요.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럴까요? 저 북한 땅이,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최대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통이 때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찾아온 것이 아닌가? 내가 그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하는데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도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통이 다 이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고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과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을 때 찾아온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 불순종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통 타파. 고통도 깨부시자고요. 아멘. 더 이상 고통 속에 묻혀있지 말자고요. 예?
고통 속에 사니까 주름도 그 고통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주름이요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예? 참 평상시에 주님을 기뻐한 사람은 이 주름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요 늘 제가 고통 사람이 그 주름도요 이상하게 주름이 져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 보이나요? 집에 가서 한번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왔는지. 목사님, 저는 아주 젊어서 탱탱해서 괜찮아요. 조금 지나봐요. 다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주름이 있어요. 이걸 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죠.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사랑에 매는 줄로 엮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른들만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제 아들이 카톡에다가 힘들어서 지쳤어요.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악기도 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꼬셨어요. 야, 무슨 일 때문에 카톡에다 그런 걸 썼니? 그러니까, 아니, 괜찮대요. 그래서 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빠, 저 지난 월요일날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사귀어본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러분은 왕년에 많이 헤어져 봤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 아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너 이번에 성적을 몇 등 안에 들면서 계속 사귀는데 성적을 못 들면 너 헤어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못 올라가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고통에서 자유케. 그러니까 아들이요 뚝뚝 눈물을 흘려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보다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쁘고 더 착한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정도 아빠면 괜찮지 않나요? 예? 그리고 뭐를 쓰는 거, 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엄마 만났잖아. 너도 걱정하지 마. 잘 만날 거야. 그때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대로 고통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고통이 있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 다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 중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려서 십부장을 꺾으셨어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가 가서 이 말씀 어디서 큰 소리 외쳤더니 어떤 분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여. 예. 어디서요? 그렇게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갔다가 로또 복권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오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냐? 무슨 기적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3 사람이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손을 빌었을 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인기 많은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되기를 원해요. 요즘에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 인기 그룹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 손 들어 스타가 되게 해주셨어요. 스타가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셨어요. 또 한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요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그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 손 들어 왕이 되라 킹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스타킹이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스타킹.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으세요. 스타킹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제대로 여러분 그 인생의 기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슨 기적을 행해주길 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지금 환난 중에 나를 건져달라, 이 고통 중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저기 아디다스 입은 학생 하나님 말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 아디다스 한 벌 더 구입하게 해달라고? 뭔가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담아두고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찬스가 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아내가 수술을 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배가 아파갖고 가끔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서 진통제를 맞으면 가라앉으면 이렇게 집에 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를 놨는데도 안 들어요. 이 진통제도 급이 있잖아요.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 마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니까 그 시간 좀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와서 제가 새벽기도 왔는데 아내가 그래서 새벽기도 같이 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집에서 쉬어.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툭툭 쳐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산에 있는 아산병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다시 또 진통제를 맞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또 맞았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나니까 조금 괜찮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픈데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응급실에서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 열 중에서 몇 가지 아프냐 그러면 숫자 세잖아요. 그 열이라고 하면 최고 아픈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필리핀을 가도 미국을 가도 너 얼마큼 아프냐? 이만큼 아프다 그러면 최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만큼 아프다. 그러니까 CT를 촬영했는데 소장이 파열돼가 복막이 온 거예요. 복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크론병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장에도 소인데 제 아내는 소장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복막에 왔는데 아내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오르면 이 복막에 있을 때 뭐예요? 폐혈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예전에 가수 중에 한 분이 그래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급수술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조금 있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다. 그러면서 딱 하나 이 병원에 수천 개 병실에 딱 한 병실 남았대요. VIP 병동. 그래서 얘기하더라 곧 이어서 하룻밤에 214만 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아내가 아픈 거는 뒤로 하고 열이 받아갖고 중환자실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병실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프면 수술부터 해줘야 되지 않냐? 병실을 안 잡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와,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사인데도 무슨 의사가 깡패냐. 아니 환자가 지금 죽는데 복막염이 왔는데 지금 열이 오는데 그럼 폐혈증이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어요.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수술 안 해주냐? 병실부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욕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도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임병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다른 병원 아세요? 근데 안 돼요. 옮기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 그러는 거야.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근데
야,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워하는데 214만 원이 뭔데? 내가 빚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닥치니까 그 고통은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우는데 제가 의사 빨리 오라고 빨리 진행하자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60cm를 잘라요. 60cm를. 소장이 3m 이상이 되는데 60cm를 잘라냈어요. 1m 20은 멀쩡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연중이 있다는데 잘라냈어요. 그리고 병실 들어갔는데요, 와, 목사님 와보셨죠 그때? 얼마나 큰지 병실이. 이야, 화장실이 3개인데요, 화장실 하나가 웬만한 6인실보다 더 커요. 그런 화장실이 3개고 응접실만 몇 개예요. 와, 침대가 몇 개고요. 그 침대가요 얼마나, 이야, 하루에 얼마?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다 오라고 그러고 너무 아까웠어.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그 과정 속에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병원비가 뭐라고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목회하면서 목회자 안에 사람들 이게 고통스러워서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랬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소에 가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갖고요 세상의 병원비의 5배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돼갖고 이제 음식을 먹고요, 어제는 아내하고 랍스타도 먹었다요. 다른 거 못 먹어요. 잘 죽만 한 달 먹고 밥도 진밥만 먹었는데 이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계속 얘기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개인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내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의 고통에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자사곡을 한 사람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축복 속에 이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영상 짧은 거니까 함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동성애의 고통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로 치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질병 타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보다 육적인 질병 또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알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보내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니 우리가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 약함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딸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서 신학대학에 갔어요. 근데 이 딸이 5살 때 6살 때에 굉장히 열이 올랐어요. 38도 39도 4도 가까이. 열이 내려가지 않은 거, 밤새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안고. 그래서 가정의학과 가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열이 내리는 걸 같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갔던 게 왜냐면 갑자기 열이 오는 눈이 뒤집히는데 흰자만 보이는 거예요. 흰자. 눈이 뒤집힌다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켜서 다시 집에 데려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주차장 내려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더니 손발을 부들떠면서 거품을 흘면서 눈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요 안고요, 병원이 4층에서 5층 높이잖아요. 정말 10초 안에 뛰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10초 동안 뭐 하면서 올라간 줄 아세요? 그때에 제가 뭘 경험했냐면,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열 때문에 열 경기하다가 잘못돼서 18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열 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딸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딸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아이를 안고요, 잽싸게, 제가 굉장히 빨라요, 이래 봐도. 못 믿으시겠죠? 예, 날라다녀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바르게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 딸이 아프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뛰어 올라가서요, 그 의사 선생님 딱 내미는데 놀랍게 의사 선생님 딱 보면서 하는데 바로 가라앉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괜찮아? 왜 이러지?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고통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행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주의 이름 부르란 말이에요. 자, 이 귀한 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요, 너무 힘들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회하다 너무 힘들면 그냥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자,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인데 또 한 번 아들 얘기 할게요. 우리 아들이 4살 때예요. 기어다니다가 좀 아장아장 좀 걸으려고 할 때, 근데 그때 밥을 먹다가 제가 목이 말라서 우리 딸한테, 큰애한테 야, 물 좀 떠와라 그랬어요. 왜냐면 큰애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떠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이 기어가서 물을 한 잔 떠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꿀꿀꿀 먹었는데 물맛이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 물 어디서 떠왔냐 그랬더니 그래요.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물이 고였는데 그게 다니까 거기 가서 홀딱 떠갖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아들도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 아들 놈을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붙잡고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누구를 보라고요? 얼굴 보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고난 타파하고 고통 타파하고 질병 타파할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졸다가 혹시 눈물 흘리거든 제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정말 기도하자고요. 저보고 목사님이 11시까지 기도에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내가 죽도록 기도할 테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거예요. 저 2층이 큰가 1층이 큰가 목소리가 양. 근데 그 목소리가 이 소리는 보이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 그 사모함. 그래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아멘. 오늘 금요일 밤에 이 밤에 귀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하나님 우리 문제 좀 해결받고 가야죠. 여러분 기도해서 이번 용인자님께 성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죠. 그냥 왔는데 기도하고 가야죠.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 이왕에 왔으니 기도 제대로 하고 갑시다. 아멘. 그냥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정을 갖고 저도 이왕에 왔으니까 기도에 한번 인도하는데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예. 이 가사를 보세요. 자,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은 저 2층 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디다스 특별히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앞자리. 자, 2절은 우리 여기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힘이 없고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들어 주를 보라. 손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 한 사람도 손 내리지 마세요.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게 다가온 고난 타파합시다. 오늘도 주님께 여호와께 부르짖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근심에서 내 우울한 나를 벗어나게 하사 내게 만족을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눈물을 쌓으면 눈물을 흘려 고백하세요. 죄를 고백할 죄를 고백하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열을 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